오늘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46번째로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갖고 진정한 변화, 진짜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년이 되고 새해가 되면은요, 가장 우리 주변에 자주 쓰는 용어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화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에 예배 때마다 이렇게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새술은 새부대에.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들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경우가 있죠. 공부를 참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신년에 들어가지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엄마 오늘부터 나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 성적을 올려볼게 하면서 엄마 공부 열심히 잘할 거니까 이제 내 책상을 새로 바꿔줘, 내 가방을 새로 바꿔줘, 내 볼펜도 새 걸로 썼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환경과 여건과 새 부대로 뭔가를 바꾸면 우리가 새 술로 바뀌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변화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하려고 할 때 이 잠깐의 발전을 하거나 또 개선을 하는 거, 올해 하나님이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조금 더 돈을 잘 벌게 해주고 조금 더 지혜롭고 성품도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점진적인 진보나 개선이나 발전의 개념으로 우리는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는지, 신년에는 그냥 이런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요, 우리의 본질의 변화를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신년 정초부터 우리 특세까지 우리가 함께 이 갈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이 비유를 세 가지로 좀 풀어서 함께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조각 변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각으로 변화되는 그런 조각적인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봅시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를 드는데 새 옷과 헌 옷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헌 옷이 있는데 헌 옷에 구멍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똑같은 새 옷을 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내가지고 이 헌 옷에 구멍 난 것을 기우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왜? 새 것을 가지고 헌 것에 대면 그 기운 자리가 뜯어질 뿐만 아니라 헌 옷과 새 옷의 재질 차이 때문에 어울리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비유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사두개파들이 율법을 전체를 통틀어서 보니까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는 구멍들이 좀 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의 논리를 들어보니까 탁월한 거예요. 몇 가지의 굉장히 율법을 잘 적용할 만한 구멍난 부분을 기울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그 방법이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의 구멍난 부분을 메꿔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이 그겁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 그렇게 새 것을, 새 옷을 남겨놨는데 굳이 헌 옷을 고쳐서 입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새 옷감과 이 헌 옷감의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울 필요가 없고 어울릴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반대를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과 전통이라는 이 헌 옷을 몇 개를 고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각 몇 개 바뀐다고 해서 율법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아도요, 똑같이 이와 같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신앙,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들도 조금씩은 모나 있는 것을 우린 다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탁월함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유익한 존재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부로 들어오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구멍난 요 부분을 메꾸길 원하는 거예요. 요 모난 부분을 예수로 카바링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인생을 조금 더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누더기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조각조각을 끼워 붙인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조각조각을 바꿔서 인생 전체를 마치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 해도 그 근본적인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의 인생은 늘 똑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요리 프로 중에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 골목식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명 백주부, 그 뭐 남자고 여자고 모든 사람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죠. 이 백종원 씨가 이끄는 이 요리 프로그램인데 상권을 잃어버린 그 골목, 사이드 골목에 이렇게 영세 상인들,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에 찾아가서 그걸 멘토링 해주면서 그 식당의 맛과 질을 개선해주고 장사의 상권을, 그 골목 전체의 상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가게 주인들이 크게는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는 백종원 씨의 조언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종원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인상이 탁 굳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이 장사를 1, 2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맛을 가지고 고뇌하며 고통받으면서 10수년, 20년, 무려 30년 넘게 그 맛을 연구하고 고민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야심차게 만든 메뉴들을 막 만든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도 자기가 보기에 최고의 최상의 위치로 인테리어를 싹 다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하나에서 10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뭐하러 그러면 우리 골목식당 팀을 불렀느냐. 그러면 이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한두 개 바꾸면 될 줄 알았죠. 몇 가지 조언 들으면 대충 이렇게 해서 광고 나가고 다른 데들처럼 이렇게 좋게 되겠지요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신청팀을 불렀다라는 거죠. 반면에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노하우와 그 맛을 인정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100%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 백종원 씨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철저히 믿고 하나하나 무조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메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그 재료,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하나 오랫동안 고민했었던 그 재료도 다 빼버리고 그 사람의 말대로 하나에서 10가지 인테리어 모든 공정까지 전부 다 바꿔버리는데요, 맛이 중요한 것은 맛이 확연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끌면서 가게들마다 다 대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대박 나는 게 아니라요, 그 옆집에 손님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골목 전체 상권이 막 일어나는 게 눈으로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매출이요, 장난 아닌 것을 막 보여주는 거죠.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가장 큰 기준이 뭐였냐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점을 자각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되더라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어느 정도로 느끼는가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리고 그 말을 들어서 가게가 살아나느냐 아니면 그대로 계속 죽느냐, 이것을 가르는 분기점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에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철저한 죄인이고 해결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즐겨하며 그것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면 요 정도면 되지 않아? 내가 요만큼 신앙생활하면 하는 거지, 스스로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의 예수님의 조각을, 천대기를 뜯어다가 그걸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본인 스스로도요, 이건 아닌데 라고 스스로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또는 괴리감을 느끼고는 해요. 본인만이 아닙니다. 본인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예수님 닮은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한 조각을 볼 때. 근데 또 다른 면을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조각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조각을 갖다가 붙이는 신앙. 여러분, 신년에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신앙의 변화가 있다라면 몇 가지 개선되어지는, 발전되어지는 조각신앙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의 핵심이 바뀌어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예수님의 새 옷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내 헌 옷을 붙들면서 그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새 옷으로 완전히 갈아입는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런 마음이 내가 정말 내 인생 송두리째 바뀌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왜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총체적인 문제의식이 안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헌옷이 너무 튼튼해요. 헌옷이 너무 몸에 잘 맞아요. 이 헌옷이요,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내 몸이고 내 몸이 이 옷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새 옷으로 바꿔 입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드는데요, 두 번째로 진정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은요, 이 헌부대가 터져야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붙잡고 있는 이 헌부대라고 생각하는 내 옛 자아가 터져 나와야만이 내 인생의 궁극적 변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탁월하세요. 비유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당시 포도주의 비유를 들고 와서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당시 포도주는 막 담가 놓으면은요, 이제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가죽을, 이렇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것을 묶어서 그 안에다가 포도주를 가득히 넣은 다음에 이렇게 숙성을 시키죠. 그러면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공기가 팽창합니다. 그러면 이 가죽 부대가 팽창하면서 한껏 늘려나요. 아주 완전하게 팽창돼서 이렇게 최대한으로 늘려지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게 완전한, 이렇게 완숙한 포도주가 돼서 우리가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창 늘어나가지고 늘어날 대로 완전히 늘어나서 굳어진 그 부대 안에 새 술을 집어넣게 되어지면, 그럼 다시 이것이 팽창되어져야 되는데, 숙성되어지면서, 근데 늘어날 대로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부대는, 험 부대는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술도 곧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어지고 부대도 찢어져서 못 쓰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붙잡았었던 율법과 그 전통은 이 험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험 부대에다가 새 술인 예수님을 갖다가 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험 부대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 수준이었습니다. 잘 가르치는 탁월한 설교가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자연 만물을 초월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과 초월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이기시고 자연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있었던 초월적 존재였어요. 거기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부활의 권세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유대교가 품을 수가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대교가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 세수를 담게 되어지면 유대교가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얼핏 그것을 흉내내거나 그것을 담으려고 노력하면 내가 깨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금 나의 헌 부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옛 자아가 터지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회복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갈망이 생기지 않아요. 고작해야 개선을 하려고 하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정도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변화는 레볼루션, 존재의 근본적인 완전한 변화입니다. 변화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물리적 변화, 또 하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는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이 그래요. 물은 끓이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얼리면 얼음이 됩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존재는 똑같아요. 이것이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화학적 변화는 존재 자체의 성분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H수소와 O2의 산소가 합쳐지면 H2O, 물이 돼버려요. 전혀 다른 존재로 생성이 되어진 것이 화학적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시려고 하시는 이 변화는 화학적 변화예요. 레볼루션, 혁명적인 것입니다.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전혀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사망의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전통의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악한 자아의 습성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작년에 제가 한국에서 심장 치료를 받고 의사와 면담을 하는데, 한국에서 앞으로 평생 약을 5개 이상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스피린이었고, 2개는 혈압약이고, 2개는 고지혈증 약이었어요. 제 몸의 상태가 혈관이나 모든 혈액 상태도 다 건강했고, 이 심혈관만을 빼면은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평균 이상으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까 심장이 건강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제가 이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좋아졌고 치료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평상시도 몸이 나쁘진 않은 상태니까 나는 이 약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혈압약 같은 경우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고지혈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간의 몸은요, 한순간에 망가지는 몸은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식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고정된 삶의 라이프 패턴 속에서 망가진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일순간 내가 반짝하게 내가 바꾼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옛날의 식습관과 옛날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전보다 몸이 더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 의사 선생님 말이 그래요.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치료받고 나서 다 나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혼장담하면서 약 안 먹어도 된다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6개월에서 1년 안에 그렇게 약 안 먹은 사람의 95%가 재발돼가지고 다 자기가 치료를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람은 인생을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바꿀 수 없다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9절의 결론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죠. 잘 익은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이제 막 담근 새 포도주를 맛있다고 그걸 먹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10년 경험한 게 아니지 않냐. 20년 죄성 가운데 물들여 있다가 네가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고 한들 내가 그게 맛있게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옛 습관으로, 옛 성품으로, 옛 태도로, 옛 생활 라이프 스타일대로 우리는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깊이 맛봤던 사람은 반드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대가, 육신의 장막인 이 부대가 터져야만이 우리가 새 부대를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수고스럽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왜 그렇게 애굽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지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장자까지 다 씨를 말려놓고 완전히 살기 어려운 민족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빼냅니다. 여러분, 이게 궁금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쏙 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빼냐는 거죠. 왜 그랬죠? 여러분, 헌부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헌부대가 터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 부대에 대한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려고, 변화를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지경을 넓히시려고 우리에게 헌부대를 터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거, 익숙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터트림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새 부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자녀를, 때로는 신분이나 인간관계, 재정, 가계, 내가 익숙하고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터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밉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실수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부대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요, 신년에도 구멍난 헌부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새 부대인데, 주님이 새수를 붓기 위해 새 부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헌부대 달라고 자꾸만 매달리고 있는 그런 누더기 신앙의 변화를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붙잡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분은 정말 참 괜찮은 분 같아, 영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물어보시면은요, 그분들의 인생에 이 부대 한두 개쯤은 아마 박살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인생 한번 깊이 물어보세요. 아마 지금도 부대들이 막 터져가지고 줄줄줄줄 새고 있는 인생 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대가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새 부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새 부대가 준비된다라면 이제 새술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한 개선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단순한 보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혁명, 레볼루션, 인생의 철저한 가정의 변화, 자녀의 변화, 총체적인 이 부대 하나를 터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핵심의 존재의 변화가 주님 앞에 경험되어지는 이 축복의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변화.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3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고,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의 주체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부대가 술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술이 결국 부대를 터뜨렸고요, 헌부대에서 새 부대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뭐예요? 술입니다. 새 술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은요, 겉사람 아무리 바꿔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삐까번쩍한 명품 옷 아무리 갖다가 입어도 인생이 명품이 안 되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항상 외모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첫인상 하나로 사람의 50%를 판단해버리는 우를 범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를 하죠? 외모를 치장하는데, 우리의 경력과 스펙을 쌓는데, 내 보여지는 집과 차와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의 보여지는 면들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요.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해버려요. 정작 필요한 변화는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마음은 신경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죠? 우울증입니다. 특별히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는 셀 수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요,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내면이 썩어가고 있고 내면이 병들어가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의 문제가 활화살처럼 올라오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의 삶을 바꿔야 된다, 삶을 바꿔라, 삶을 바꿔라 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기경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요,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수동태로 얘기해요. 내 마음을 바꿔야 네 마음을 바꿔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 이 말의 차이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은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외부로부터의 흘러들어오는 힘에 의해 그것이 동기가 부여되고 이 마음이 변화됩니다. 오죽하면 그 나훈아 씨의 그 갈무리의 노래,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오죽하면 노래에서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른다고. 사실 이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은 동으로 갔다가 내일은 또 서로 갈 수도 있어요. 모레는 북으로 갈 수도 있고 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럼 내 와이프는 압니까? 내 남편은 알아요? 내 자식은 압니까? 우리 마음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포프리쇼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는 마음의 변화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변화하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의 변화는 변화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화가 되어져야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지, 내가 말씀 읽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 마음 고쳐야지, 고쳐 먹어야지 라고 내가 스스로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의 세술이 부어질 때에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세술이 부어질 때에만, 이 술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때에만 우리의 심령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메트카프가 쓴 어둠 속에서의 등불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트카프가 청소년 시절 1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때 일본군 포롱 수용소에 이 청소년 메트카프가 갇혔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이 책에서 그 당시 이 일본군들이 사람들, 이 포로들을 아주 잔악무도하게 실험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만도 못하게 개, 돼지처럼 취급을 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일본군들이 이 포로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과 일본 민족에 대한 치를 떨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근데 이 정말 견디기 힘든 포로 수용소에서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 온 한 선교사님이 전해준 이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유일하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그 말씀을 배우는데 자기 안에 이 원수를 딱 떠오르니까 일본군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군에 대해서 용서를 하라는데 이 용서가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도대체 이런 잔인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이 예수라는 분은 이제 보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신앙 전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용서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일본을 위해 기도라도 좀 해달라, 이 민족이 변화되도록. 그랬더니 이 메트카프가 내가 용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가 자지러집니다. 심령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울며 불며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일본군에 대한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면서 오히려 일본군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니까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자기가 평생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괴수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본군들을 향한 선교사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곧바로 일본으로 들어가서 평생 죽는 날까지 이 메트카프가 일본을 품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죽는 날까지 선교하면서 일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신년 정초에 많은 변화들을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도 변화하고 싶고 저것도 새롭게 개발하고 싶고 이거에 노력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는요, 외형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변화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바뀌려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술이 들어와야 됩니다. 새 술을 마실 때에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언제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교회를 다니면, 좋은 사람 만나고. 요즘 우리 어머니들의 제1순위 기도 제목이 뭐죠? 좋은 신부 만나서 변화되는 거, 좋은 남편 만나서 우리 아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새술이 부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술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새술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기도하는 아버지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술이 부어질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빨간색 글씨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모든 동사가요,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술이 임할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술이 임할 때에 내 옛 자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술이 임할 때에 끊어지지 않는 내 옛 습관들이, 내 옛 언행 인심사들이 끊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새술의 영이 내 안에 임해질 때 하나님이 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 인생에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년 정초부터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오늘 이 총체적인 레볼루션, 혁명적인 나의 존재의 변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요. 내일부터 신년 특세가 시작됩니다. 정말 중요한 집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해 아래 성경은 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사고 먹고 입고 만든다 할지라도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합니다. 새술입니다. 이 새술을 마시고 더 이상 조각조각 갖다 붙이는 조각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완전히 송두린 채 입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헌부대를 대충 바꾸지 마시고 완전히 터트려 버리시고 이 새 부대 무너진 거, 내 옛 자아, 내 옛 재산, 내 옛 성품, 내 옛 자존심, 내 옛 것에 붙들고 있었던 거, 조금 금간 거, 내가 무너진 거, 그거 조금 붙들려고, 그거 조금 변화시키려고, 그거 회복시키려고 안간힘 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새 부대가 무엇인지, 주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려고 하는 새 소망이 무엇이고 새 힘이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열망하고 그 새 부대로 빚어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이 특세 기간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